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편안한 시간에 찾아뵙네요. 시간은 지금 주일 저녁 8시쯤 됐죠. 제가 요즘 아침 저녁으로 호숫가를 운동하면서 그 귀에는 이어폰을 끼고 음악도 듣고 하나님 말씀도 들으면서 이제 운동을 하는데, 오늘 할 묵상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견지라 그러죠. 견지. 하늘에서 우리 인간 세상을 이렇게 내려다 보실 때 어떤 것을 원하실까 묵상을 해보니 화목이더라고요. 화목.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6일째 창조가 짐승과 사람을 6일째 창조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그 베이스를 먼저 창조하고, 그리고 거기에 또 예를 들어 하늘을 창조하고 그 하늘의 별들을, 또 해와 달과 별을 또 넣으시고, 또 하늘의 새들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바다 물고기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제 바다, 하늘 위 궁창, 하늘 아래 궁창, 이 바다를 창조하시고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며 그 육축을 또 후에 창조하시고, 이 모든 창조가 결국은 어디에 초점이 되어 있느냐? 이제 인간 창조에 초점이 되어 있죠. 모든 이 창조물의 선물을 인간을 위한 창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그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교제하시기 위해서죠.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나누려는 그 교제. 그래서 이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창조물을 창조하실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는데, 인간 창조를 하시고 나서는 한 말씀을 더 하시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이제 원어 히브리어에 보면 토부라 그러는데, 이 토부는 좋다라는 의미와 함께 조화롭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조화롭다. 뭔가 이렇게 화합을 하고 또 톱니바퀴가 맞아 떨어지면서 또 이렇게 조화롭게 된 상태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죠.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도 하모니를 하면 참 듣기에 좋잖아요. 화음을 넣어서 하모니로 이렇게 합창을 할 때는 참 듣기 좋죠. 그리고 오케스트라와 피아노 협주곡, 이런 것들을 들을 때는 참 웅장하고도, 또 피아노 독주를 할 때는 섬세하고, 이런 것들이 또 합주를 할 때, 협주를 할 때 참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 인간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많이 생각해 봤더니 화해더라고요. 화해를 이제 생각하면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원하고, 또 하나님은 부모님이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우리가 부모가 돼서 자식들을 바라볼 때, 자식이 사회 나가
입신양명하고 성공하고 이런 것도 참 흐뭇하지만 가장 흐뭇한 게 뭘까요? 형제 간의 우애거든요. 형제 간의 우애. 그래서 아무리 뭐 잘 살고 성공해도 형제 간에 불협하면 그거보다 마음이 아픈 게 없죠. 부모의 가슴이 찢어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원하실 게 뭘까 생각해 보니 우리 신자들 간에 잘 연합해서 화해하며 화목하며 하나가 되는, 이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읽을 때는 그냥 글로 읽으니까 이제 단편적이잖아요. 이거를 글을 읽으면서 이제 배경과 그림을 생각하고 영상을 생각하면서 그 입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해하기가 참 좋죠. 누가복음 15장은 소위 말해서 탕자의 비유잖아요. 탕자. 두 아들이 있는데 이제 작은 아들이 유산을 달라 그래서 먼 타국으로 가죠. 그를 이제 탕자라 그러는데 탕자라기보다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이런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집 안에 있는 큰 아들도 탕자요. 또 집 나간 둘째 아들도 또 탕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한번 15장을 한번 보겠는데요. 사실 이 15장의 비유는, 누가복음 15장은 성경의 그 15장 안에 성경 전체의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성경은 프랙탈 구조로 되어 있다 말했잖아요. 전체가 한 부분 안에 전체의 이야기가 녹여져 있다. 그게 이제 프랙탈 구조라고 했는데, 누가복음 15장 이 탕자의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압축해서 놓은 비유복음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둘째 아들은 우리가 아담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한번 이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읽으면서 그런 생각으로서 한번 이미지 오버랩 하면서 한번 생각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장면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이제 몇몇을 모아 제자를 삼은 후에 그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면서 이 하늘나라 이야기를,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12 제자를 삼으시는 과정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당시 유대의 직업군을 보면은 세리라는 직업이 갖고 있고, 특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라는 세리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안드레 이런 친구들은 어부잖아요. 근데 이 어부들은 늘 이 마태와의 긴장 속에 있었어요. 이 세리들과 말하자면은 세리는 그 당시 로마 집권국의 대리자로서, 앞잡이로서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추징해서 로마 당국에
일정 금액을 상납을 하죠. 그리고 세리장에게도 상납을 하고,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이제 이런 관공서, 세무 또는 이제 어떠한 그 허가권이 있는 그런 관공서의 공무원들은 뇌물이나 비리에 노출되기가 쉽지요. 근데 이 세리도 로마 당국에 이제 자기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상납을 해야 되고, 또 세리장에게도 일정 금액 상납을 하고, 또 자기도 이제 어느 정도 착복을 하려면 보통 세금이 아니라 이제 과한 세금을 부과하죠. 그러니 늘 이 베드로나 이런 그 같은 동족들의 사람들로부터 원성을 받고 또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늘 베드로, 안드레 이런 물고기 잡는 어부들하고 이 세금 징수원의 갈등이 있었죠. 그런 갈등 속에 있으면서 세리 마태는 이제 늘 한편으로는 괴로운 삶을 사는 거죠. 고민이 되죠. 자기도 정정당당한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싶은데 민족의 앞잡이가 되고, 또 세무 이런 비리의 온상 속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늘 양심에 찔리기도 하고 또 고민이 많았죠. 그럼 어느 날 그 세무서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세리를 예수님이 찾아가죠. 마태에게 찾아가서, 마태여, 오늘 밤에 당신하고 당신 친구들과 함께 술 한잔 하면 어떻겠소? 저녁 초대해 주면 어떻겠소? 하고 제안을 했더니, 마태가 그래도 외롭고 누구에게나 또 하소연하고 싶은 심정 속에 예수의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친구들하고 또 여러 이제 사람들을, 이제 같은 세무 친구들이겠죠. 세무서에 있는 친구들, 또 동네 친구들 이렇게 모여서 저녁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이 있었고, 그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죠. 그 중에서는 서로 앙숙이 되어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이런 어부 출신들도 있었고, 그런데 이 세리나 창기 이런 죄인들하고는 같이 어울리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리를 동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예수님이 이제 마태의 집에 간다니까 제자들은 이제 의아해하면서, 그래도 선생님이 간다니까 이제 따라갔어요. 근데 차마 그 집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이제 그 담장 넘어서 이렇게 창가에서 식사를 하는 선생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몇몇 이제 바리새인들도 있고 동네 사람들도 이제 구경이 와서 이제 저녁 먹는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죠. 이제 그 장면이에요. 마태와 친구들, 세리들의 친구들과 예수님하고 이제 술 한잔을 하면서 저녁을 먹는 그 장면 속에 예수님이 한참 이제 술이 오르고 저녁을 먹고 한참 시간이 됐을 때 일어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여보시오, 한번 들어보시오 하면서 이제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이에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이제 이것은 이제 잃은 양, 또 그 다음은 잃은 드라크마, 이런 얘기가 쭉 나오다가
15장 11절이 이제 탕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여러분 여기서 이제 좀 의아한 얘기가 나오죠. 원래 재산의 상속은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이제 상속권을 달라고 이제 하는데, 아버지도 살아 계시는 상황에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달라고 하는 불효막심한 이제 자식이 됐죠. 그런데 이런 불이한 요구에도 응답하셔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아무 기도나 막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또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니까요. 불의하더라도 돈이나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겠죠. 자, 이 불의한 아들에게 이 아버지는 분깃을 나눠주는데, 아들 둘이니 이제 작은 아들만 준 게 아니라 큰 아들도 줬어요. 각각 나눠 주었더니 13절에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라고 한 거는 혹시 자기 것만 아니라 형 것까지 이렇게 훔쳐서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봐요. 아무튼 그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이제 먼 나라로 이제 둘째 아들이 갔죠. 그래서 돈이 있으니 허랑방탕하게 쓰는 거죠. 돈을 잘 쓰면 이제 친구들도 많죠. 돈을 잘 쓰는 소문이 나면 술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들잖아요. 그리고 여자들도 모여들고. 그래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허비하였어요. 14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흉년이 들어서 이제 궁핍하게 됐죠. 여러분 흉년이 들어도 내가 재산이 있으면 궁핍하지가 않아요. 그렇다는 것은 뭐죠? 재산을 다 허비했더니 또 흉년까지 이제 설상가상으로 닥쳤어요.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어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흉년이 지니까 일자리도 없고 일자리를 찾으려도 자기한테는 돌아올 일자리도 없고, 또 친구들도 다 이제 도망가고 없어지고, 돈 떨어지면 친구도 다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 나라 백성 중에 하나에게 이제 붙어 사니 그가 돼지를 치게 하였다.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는 그들에게 이 돼지라는 것은 큰 재산이잖아요. 그렇게 사용하는 양식을 이 일꾼이 빌어먹는 이 아들이 먹으려고 해도 못 먹게 하는 그런 궁핍한 삶. 이걸 뭐라 하냐면 유대인들에게 비유로 얘기할 때 이 돼지보다 못한 삶. 이 돼지는 가장 혐오하는 동물이거든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돼지는요 가장 혐오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의 음식 중에 순대를 먹는다 하면은 유대인들은
기겁을 할 거예요. 기겁을. 대지의 창자에 거기다 피를 선지를 넣은 순대를 먹는다? 기겁을 할 일인데, 아무튼 유대인들에게는 이 돼지가 가장 혐오스러운 동물인데,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는 신세다라는 것은 가장 밑바닥, 이제 인생 종친 거죠. 파산, 완전히 밑바닥의 인생을 살게 됐다는 뜻이에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고 이제 자기가 거처하는 데가 뭐 어디겠어요. 허름한데 이제 골방에 앉아서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니 한심도 하고 처량도 하고,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집 생각이 나죠. 집 떠나 개고생하니 집밥도 그립고, 아무튼 여러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가 생각났지요. 우리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아들은커녕 그냥 품꾼으로 있으면 먹는 거라도 실컷 먹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도 이제 회개 문을 작성했겠죠.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는 이렇게 얘기해야지 하고 회개 문을 탁 마음에 작성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제 돌아가는 둘째 아들의 모습과 아버지는 집 나간 그날로부터 언제나 돌아오나 이 둘째 아들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겠죠. 동네 어귀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멀리서 거지 몰골을 하고 오는 한 사람이 있는데, 동네 사람들은 다 몰라도 이 아버지는 이제 덴박이 알아보죠. 이 아버지는 아들이. 저도 우리 이제 큰 아들이 지금 33살인데 군 생활할 때 이제 부사관으로 이제 시험을 쳤어요. 그래서 이제 합격을 하고 임관을 할 때 임관식에 이제 부모가 초청돼서 그 계급장을 부모님이 달아줘요. 근데 수백 명이 같은 제복을 입고 쫙 섰는데 누가 누군지 모를 정도로 똑같죠. 또 모자도 쿵 눌러 쓰고. 근데 집사람이 딱 알아보더라고요. 아, 저기 주신이 있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니까 딱 주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이제 그렇게 섞여 있어도 자기 자식은 딱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억이 나듯이 이 아버지도 거지 몰골을 하고 오는 이제 둘째 아들을 알아보고는 정말 달려가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이제 어제 그 회개문 작성한 거를 딱 꺼내가지고 읽겠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그 얘기가 끝나기 전에 그 기도문은 그 회개문은 신경도 안 쓰고 바로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또 가락지를 끼운다라는 뜻은 이제 다시 아들로서 인정하는 거죠. 그 당시 이제 유대의 그 풍습에는 이 가락지는 이제 상속자를 말하는 거예요. 대를 이을 상속자들이나 아들을 상징할 때 가락지를 끼우죠.
그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다시 입혔다라는 것은 신분 회복, 다시 아들로서의 신분 회복. 이렇게 또 발에 신을 신기라. 완전히 이제 다시 아들로 삼아 주신 거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것은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이제 이 세 가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은 이 탕자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앞절에는 잃어버린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오는 그림이 있고, 또 두 번째는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 그 의미는 다 있죠.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얼마나 애쓰는 그 목자의 심정, 그리고 이 10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라는 것은,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 드라크마 10개는 어떤 그 돈의 가치가 아니라 친정 어머니가 그 딸에게 결혼할 때 쓰라고 주는 그런 혼수 비용의 어떤 그 상징적인 돈이에요. 그러니까 한 드라크마는 그 10 드라크마를 채울 때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드라크마를 찾고 또 찾는다라는 그 소중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것은 이 둘째 아들. 어떤 또 학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양은 이제 목자가 찾아가죠. 잃어버린 양은 스스로 찾아올 수 없는데 목자가 친히 찾아가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고, 또 드라크마는 무생물이잖아요. 뭐 움직일 수도 없는. 그래서 그 방을 다 뒤져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그러나 세 번째 잃어버린 이 탕자의 이야기는 스스로 뉘우쳐 돌아온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세 종류의 사람 그 케이스를 말하는 거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세 종류 스타일의 부류가 있다, 그 얘기를 해석하는 그런 학자도 있더라고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이제 돌아온 둘째 아들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있을 때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이제 마다들이 이제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다가 이제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집안에서 풍류와 춤추는 소리가 들리죠. 막 풍악 소리가 나고 막 시끌벅적한 소리가 자기 집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의아해서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하고 물었는데,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임에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 말을 듣자마자 큰아들은 얼음이 됐죠. 그냥 갑자기 듣자마자 그냥 마음이 돌변하죠. 화가 머리끝까지 나죠. 28절에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이제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서 있으니까 이제 그것을 본 아버지가 이제 달려 나와서 이제 권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들하고 이렇게 잔치를 베푸고 있을 때 이제 한쪽으로는 이제 큰 아들이 일하고 돌아오는 아들의 심정을 살피는 아버지. 아무튼 이 자식놈의 새끼들은 아유,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이제 다 키워놨더니 키워놓으면 자기 스스로 큰 줄 알고 시골에서 뼈 빠지게 소 팔아서 땅 팔아서 소 팔아서 대학을 보내줘서 뒷바라지 했더니 뭐 판검사가 되고 도회지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부모는커녕 자식 형제도 돌아보지 않은 이야기들이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자기가 똑똑해서 된 줄 알고 이게 인간 세상의 이제 만상들이죠. 아버지가 눈치를 보는 거죠. 아버지가.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여. 이거는 이제 한글에는 권하여 나오는데 원어에 좀 가깝게 해석하는 건 애걸한다는 말이에요. 애걸하여. 아주 간절하게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열의 아버지를 이제 이 큰아들이 아버지께 이런 항변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그러니까 송아지는커녕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서 내 벗들과 즐기게 하신 적이 있어요? 없었잖아요. 하고 이제 원망하는 거죠. 그런데 저놈의 자식, 저 둘째 동생, 아버지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그 아들이 돌아왔다고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하고 막 항변을 하죠.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너는 맏아들 아니냐. 그러므로 이 재산이 다 이제 너한테 돌아갈 것인데, 유대의 상속은 맏아들에게 이제 장자권이 가죠. 그러니 이제 저 죽은 줄 알았던 내 동생이 건강하게 살아오니 얼마나 기쁘냐. 그래서 송아지 한 마리 잡아와서 잔치를 했기로 쏘니 넌 왜 이렇게 상심했냐, 좀 화를 풀어라 하고 큰아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큰아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면